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4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지각이라고 해봤어요. 학교 늦을 때 지각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지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있어 보이려고 옆에다가 저렇게 히브리어도 써놨는데 오늘 이 14편 다윗이 그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4편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편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각, 깨달아 아는 것. 철학에서도 철학의 가장 높은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저런 말은 하겠다. 나도 철학자 하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철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지 여실히 깨달아집니다. 정말 조금 이제 알고 조금 머리 컸다고 이제 나는 좀 세상도 알고 이치도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건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은 나를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티를 사무엘 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지없는 한 사람의 죄인임을 우리는 여실히 깨닫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시편, 그 구구절절이 담겨있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삶의 질고와 여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주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정말 많은 발버둥을 쳤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한 죄인으로서 나 자신을 모르는 나를 알아가기에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14편, 이 시편 14편에 다윗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느 한쪽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치우치는데 치우치다 보니까 같이 치우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야, 우리 잘 만났다 하면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우쳐서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우리끼리 함께 있어서 얻어진 것, 우리끼리 있어 보이는 것, 잘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너네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의, 상대적으로 그들과 다른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을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첫 이 나발부터 뭔가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라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너무나도 익숙하게 원래 이래 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나는 첫 번째부터 이 다윗이 시편 14편에 이런 사람이 나발이다 라고 했던 그 나발의 첫 번째부터 지금 뭔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일까요?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행해요. 그런데 그 옳음을 우리는 정당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각자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것들을 합니다.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으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래도 성실하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스스로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너그럽다는 것으로 계속 정당화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놓고 나는 참아줬잖아. 나는 마음이 부드럽잖아. 나는 소리 한번 지른 적 없잖아. 내가 뭐 욕을 했어? 그리고 각자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으로 정당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놓고 우리가 영적이라 마음에 부담감과 거리낌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야, 저 성실함, 저 웃음, 저 사람의 그 자기의 옳음, 그 뒤에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들이 있구나. 그것이 정말 그의 마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나온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대로 다 옳다고 결정을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놓고는 그 뒤에 아차 싶었을 때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수많은 말과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이 아닐까요? 그러면
나의 옳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그 정당화하는 행동이 함께 맞아 떨어지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치우쳤을 때 이 치우침에 대한 우리가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죠?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우린 틀리지 않았어요. 우린 정당해요. 우리가 옳아요. 저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라고 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치우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끼리 우리 너무 잘 맞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을 이제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팀을 이루었으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과 함께 모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성실하지 않거나 조금 말이 빨리 나가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좀 느리거나 스마트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계획,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그것을 집단적으로 부끄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게 되니까. 시편 14편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 대한 지각, 깨달음, 성찰로 어리석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시편 14편을 묵상할 때 이거는 내 남편을 위한 이야기구나. 아멘. 오늘 남편이 리딩 지저스 했는지 꼭 물어봐야지. 당신 14편 들으면서 찔린 거 없었어? 나발인 것이죠. 뭔가 풀리지 않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도 그 복잡한 가운데 그 나의 있는 그대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뭘 틀렸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끝에 그렇지, 내가 옳지, 나는 이러니까, 난 이런 걸 잘하니까, 난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 정당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꿍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한 부끄럽게 하는 공격들, 이것을 시편 14편에서는 나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뜻이 참 이 신기한 뜻들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내가 아무리 나는 옳다라고 여겼는데 시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나발이란 단어 안에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도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질 뿐이고, 아무리 내가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들로 스스로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도 그것을, 그 단어의 뜻이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함께 치우쳐서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맞지, 야 우리야 잘 맞네 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 공동체는 세잔해져 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해서 우리의, 나의 옳음을 아무리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이긴들 그것을 미련하다라는 뜻이 나발의 단어의 뜻입니다. 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지각. 지각이라는 단어는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에서 지각하는 자, 그 가운데서 깨달은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피난처이신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지각이 있는 자, 사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시편 14편의 표현에 하나님이 굽어서 살피신다. 굽어서 살피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굽어서 살피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굽어서 살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예배, 그 은혜에 붙잡으면서 그 누군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제하고 그 순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겸손하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은혜와 내게 허락하신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예배 자리 지키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하나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기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인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이겨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싸워, 이겨, 승리를 쟁취해야 되잖아요. 나의 옳음을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힘을,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돌이키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반드시 돌이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이것을 믿는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칼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라는 사칼의 뜻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뜻이 있어요.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뜻이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루가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분이 막 붕붕 떠도 깨닫는 겁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무엇을요? 지금 이 기쁘고 좋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어쩌면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마음과 행동들을 주님은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사칼이라는 뜻 안에는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일어난 그 나의 이 마음과 여러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고 막 분주하게 내 사람들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때, 그 때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어리석은 사람, 나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 사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이 마음에 불편하고 걸리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해야죠. 우리는 아무 공로와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마음이 삐뚤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칼, 이 깨달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 소견에 옳은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이 시험,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억울해, 내가 피해자야,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정말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주일날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듣고 읽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닐까? 내 생각대로 또 여전한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2,000마리 돼지 때의 얼마입니까? 50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의가 아닐까? 오늘은 인내할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할까? 오늘은 참을까? 아니면 뒤집어 엎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뭐지? 그 마음이 뭐지? 말씀이 삶의 기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는요, 나랑 이렇게 뭐라고 했죠? 막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죠. 서로 말이 통하고 같은 의견을 내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이 아라고 얘기하면 같이 아라고 화답할 수 있고 어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함께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카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깨닫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정말 너무 모르네? 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에 주일 설교였는데 사무엘상 24장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다윗은 사울이 없어도 설명이 안 되고 요나단이 없어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한 다윗은 사울도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세팅이었고 요나단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의 사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1초의 고민도 없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요나단 누가 있을까? 그렇지, 우리 참 생각하며 마음이 짠해지는 우리 엄마. 그래, 맞아, 신기하다. 그런데 이 아빠도 이 엄마도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꼭 필요한 아빠와 꼭 필요한 엄마, 최고의 아버지와 최고의 어머니라니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뭔가가 확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어리석은 자 어머니와 저는 지각이 있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내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그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테라피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온몸에 이렇게 긴장을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 앞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이렇게 그 경직이 되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줄 모르면 제가 그때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해주는 선생님을 상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그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 계속 대하다 보면 선생님 힘드시지 않나요? 제가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그리고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물어보면서 제가 그 선생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별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또 집에 왔죠.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곧 이어졌으니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자꾸 아내랑 저의 이야기가 다른데 저는 제가 옳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껏 겸손해진 마음으로 다시 상담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계속되는 이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발 제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힘들어서 저를 좀 도와달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의 그 포즈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안경을 딱 고쳐 쓰시더니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조태원 씨 그래요? 하면서 상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태원 씨,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가 태원 씨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많은 잘못을 하셨지 저한테는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고 저에게 미안한 게 많으니까 아버지는 늘 이 갱상도 사나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못 하시니까 그냥 저에게 뭐 용돈 주고 뭐 해주고 뭐 필요 없나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미안함을 어떻게든지 표현하셨지 저에게 잘못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디서 왔지?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내가 함께 지각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대로 다 주입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힘드실 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정죄를 저는 고스란히 나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뭐지? 나는 아버지는 가해자, 어머니는 피해자,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에게 화내면 안 돼,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돼 라는 게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같았는데 이게 그냥 기초부터 흔들어져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겸손해져서 상담을 받고 더 겸손해져서 묻고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들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이어져서, 왜냐하면 이 지각이 사무엘의 그 말씀에서부터 내 이 생각, 이 견고함이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겸손해진 마음에서 오는 어떤 그 의학적인 상담과 그리고 이 말씀에서 계속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어떤 도전들이 계속 쌓여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라는 내 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와 생각이 같고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맞아, 우리가 옳잖아 라고 여겼던 그 삶의 힘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일까? 그리고 서로 생각과 패턴과 삶의 방식들과 이런 가치관들이 달라도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의 그 기준이 서로 통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열려지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의 가치관이 통하는 그 지체, 그 관계, 그 공동체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전에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하는 그 내 생각, 그 거기에서 오는 힘에서 자유로운 그 관계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기도였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저기 그 외도한 그 아줌마와 그 아들을 버리고 원래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그 금식을 하고 철야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알게 모르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 소견에 옳은 나의 결론과 판단이었다는 게 깨달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우리 가정이 다윗의 왕국처럼 죄인과 죄인이 이루고 있는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가 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되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지지부진하고 뭔가 은혜의 간증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야. 다윗의 가문이 정말 그 숱한 여자 문제, 신하 문제, 아들 문제, 그 국가 간의 문제, 정치 문제, 복잡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룬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왕국으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게 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여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보실 때, 굽어 살피실 때,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참 주님을 만나긴 하셨지만 풀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때가 되었을 때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는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워 기뻐해야 될 때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경험이 되니 목회이든 그냥 일반적인 관계이든 어떤 사람들 어느 공동체를 만날 때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고 무엇을 위해 힘을 쏟아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소견에 옳은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지각, 깨닫게 되었을 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까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편 14편에 다윗이 전해주고 있는 이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